오늘 말씀은 시인의 탄식 섞인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인은 자신이 겪는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신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시인이 당하는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시인이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나 현실이 그대로인 것 같을 때 우리를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현재 일하고 계시며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 잠깐 탄식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간행하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어서 시인은 3절부터 10절까지 길게 악인들의 교만과 포악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묘사하는 악인들의 특징은 자랑하고 자고하며 약자들을 억압하며 해하며 입에는 저주와 속임수와 포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악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악인들의 주장이자 생각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이러한 주장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보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이루어지다 보니까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에 대담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대담하게 악을 행하며 거침없이 서슴없이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에게 아무런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형통한 현실만 직시하고는 자고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의 교만과 포악함을 고발하던 시인은 12절에 이르러 극적인 조난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인들의 불의를 바라보며 낙심하던 시선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앙적 탕언이자 촉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시고 또 용사로서 대적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을 감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시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4절에서 악인들의 생각이나 주장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감찰하고 계시며 그들의 악행을 갚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억울함을 몰라줄 수도 있고 내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흘린 눈물과 원한을 낱낱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 밑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또 듣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기적의 손을 들어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나 그분의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는 그들의 회개를 위한 오래 참으심이며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이 침묵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당장 상황과 현실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고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성령의 은혜로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기뻐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깨시고 상황과 현실까지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탄식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았고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시인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영안이 열리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악이 번성하는 것 같고 세상의 악한 권력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자 왕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웅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진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신원하기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진실을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탕환과 호소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기간 동안에 말씀과 기도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통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